찬송가 2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95장입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의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은 불성실한 아브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비가 너무 와도 문제지만 비가 오지 않아도 커다란 문제입니다. 살고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근이 들으면 곡식을 먹을 수 없고 또 양도 키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늘 물이 풍성하고 그래서 농사도 잘 되고 또한 풀도 많은 그런 곳이어서 그는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이 심함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제는 그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께 물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필요에 의해서 기근이 심함으로 그 기근을 피해서 기근이 없는 곳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내 필요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그의 아내 사레가 아름다운 여인이어서 애굽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여인을 탐내서 자기는 죽이고 아내는 빼앗길 그런 위험성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살고 아내는 애굽 사람의 아내가 되어도 괜찮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장으로서 아내를 지키려고 하는 생각도 없었고 오직 자기의 목숨만을 생각하는 그런 아브라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그 사레의 아름다움을 탐하여서 결국 애굽의 바로가 그를 아내로 데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브라함은 후대에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을까요? 아내는 빼앗기고 풍성한 그 재산을 받았을 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사고는 아브라함이 쳤는데 아브라함이 잠에서 사고를 쳤는데 감당은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무슨 재앙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바로는 그 사례를 아내로 취한 일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로는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 되었고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돌려주고 이제 돌아가도록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인도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던 거에 반면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참으로 감사드리며 주의 자비하심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게 하시옵고 늘 깨어서 감사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사례를 누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나는 주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나요?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자 바로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내게 허물과 실수가 있음에도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